따라 하시겠습니다.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 없이는 못 삽니다. 물도 두 가지가 있는데 생명을 살리는 물이 있고 생명을 죽이는 물이 있어요. 물이 죽으면 물고기도 죽고 해초도 죽고 사람도 죽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생수를 마시면 초목도 살고 짐승도 살고 사람도 살지요. 그래서 오늘 낮에는 복락의 강물, 이런 제목으로 복락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심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내용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복락의 강물이란 말은 복복자, 즐거울 낙자,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주의 강물을 마시게 되고 주의 강물이 흘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잠언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할수록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세인의 성도들의 심령에 복락의 강수가 흘러나리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메마르면 영적도 공고하고 육도 공고해요. 그러나 은혜의 성수가, 은혜의 복락의 강수가 넘치면 마음이 기쁘고 얼굴이 기쁘고 삶이 즐겁고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름에 날씨가 더우면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찾고 냇가를 찾습니다. 우리는 날씨가 덥든 춥든 주님이 주시는 복락의 강물을 마심으로 해가를 면하고 정말 기쁨을 누리면서 복락의 강물을 마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환상에 제단 모퉁이에서, 성전 모퉁이에서 물이 졸졸졸졸졸졸 흘러내리는데 그 물이 점점 더 크게 더 많이 흘러내립니다. 처음에는 발목에 이르는 물, 그 다음에는 무릎에 이르는 물, 허리에 이르는 물, 헤엄칠 큰 강수가 흘러내리죠. 그 강수가 뭘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어디서 흘러내리느냐? 제단에서 흘러내릴 줄 믿습니다. 흘러내리는데 발목에 이르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교회를 다닐 줄 알지요. 무릎에 이르는 은혜를 받으면 기도할 줄 알지요. 허리에 이르는 은혜를 받으면 충성 봉사하지요. 헤엄칠 큰 강수가 흘러내리면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살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 뜻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 강수가 흘러내리면서 강 좌우에 있는 나무들이 살고 그 강에 물고기가 살고 바다가 사는 그런 기적이 에스겔 47장에 나타나요. 정말 우리 은혜 받으면, 은혜의 강수가 흐르면 기쁠 줄 믿습니다. 복락의 강수, 정말 복을 받게 되고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심령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주님이 주시는 복락의 강물을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마실 수 있느냐? 첫째는 기도 생활할 때에 복락의 강물이 흘러내릴 줄 믿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날씨가 더우면 사람들이 그늘에 들어가잖아요.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한데 중동 지방은 날씨가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더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늘에만 들어가면 땀이 씻고 시원한 것을 느끼는 것이 중동 지방입니다. 모든 인생에 아무리 답답하고 괴롭고 근심 걱정할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면은 복락의 강수를 마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심령이 고갈되어서 영적 갈증을 느껴요. 기도 시간이 줄어들면 심령이 점점 메말라지고, 기도 시간이 없어지면 기쁨이 사라지고 불평이 터져나옵니다. 기도 시간이 없어지면 영적인 불만이 생기고 영적 힘이 없어져요. 그런데 기도하면 은혜의 강수가 흘러내려가지고 기쁘고 즐겁고 힘이 나고 소생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샘물을 파는 것과 같아요. 샘물을 팔 때 얼마나 힘듭니까? 샘물을 파는 것이 힘들지만은 샘물을 파놓으면은 많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 샘물이 아니겠어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에 겨울 방학에 샘물을 하나 파봤어요. 어머니께서 물지개를 쥐고 저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오는 것이 힘드니까 겨울 방학 때에 우물을 팠는데요. 우물을 파니까 이렇게 한 키 넘게 흙을 파니까 그 밑에는 바위가 나와요. 바위가 나는데 구멍을 뚫어가지고는 다이나마이트를 넣어놓고는 밖에서 접촉을 탁 하면요, 팍
터질 때에 바위가 끼어주고, 그래서 여러 번 해가지고 바위를 얼마 파느냐, 한 키 넘게 또 바위를 파니까 그 밑에 물이 막 솟아나요. 그래가지고 펌프를 넣어가지고는 펌프를 졌으니까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물을 마시기도 하고 그 물을 여러 가지 세수도 하고 물을 다 쓸 수 있잖아요. 우물을 파는 것은 힘들지만 우물을 파놓으면 많은 물을 마실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이 우물이지요. 기도할 때에 은혜가 임하고 기도할 때에 은사가 임하고 응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사사기 15장 18절에 보면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쳤는데 목이 바짝 마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을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것을 터뜨려가지고 물이 펑펑펑펑펑펑펑 솟아나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엔학고레. 엔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으면 샘물이 터집니다. 부르짖을 때에 복락의 강수가 우리의 심령에 흘러내리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창세기 27장에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요. 이스마엘이 막 이삭을 막 쥐받고 때리고 하니까 그 집에서 쫓겨났는데 나올 때에 그 물을 갖다가 가죽부대에 한 부대를 쥐고 나오는데 그 물을 다니면서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이 마르니까 물이 없으니까 아이가 막 웁니다. 그때에 하갈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나이다. 소리내어 울면서 물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그 옆에 좀 떨어진 곳에 물을 보게 돼요. 우물을 보게 돼요. 그 우물에 물을 갖다가 가죽부대에 넣어가지고 아이도 마시게 하고 자기도 마시면서 살게 되는 사건이 거기 일어나잖아요. 기도하기 전에는 우물이 있는데도 못 봤는데 기도하니까 우물이 보이고, 삼손은 기도하니까 막 터져가지고 물이 막 솟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뭘 가리킵니까? 우리가 영적인 복락의 강수는 기도할 때에 참으로 마실 수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먼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한 주간 때 묻은 심령들을 정결케 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에 은혜를 부어달라고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에 기도하면서 모든 걸 맡기고 즐겁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나는 충분한 지혜가 없지만 기도하고 나면 특별한 지혜가 하나님께서 머리에 떠오르게 하셨다. 그래서 미국 역사에 빛나는 대통령,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링컨이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면서 나라를 이끌어 나갔고 남북전쟁 때도 기도함으로 국군이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세뇌 성도가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밤에 산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어요. 호랑이 입을 벌고 으른거리니까 목사님도 사람이라 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겁이 나가지고 꿀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열심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이 호랑이가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힘을 내가지고 호랑이야 네가 어떻게 해서 기도를 하니 물었더니 목사님은 식사할 때에 기도 안 하고 식사합니까? 그러더래요. 여러분, 호랑이가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것이 호랑이 시리즈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고 기도하면 은혜 주십니다. 두 번째로 복락의 강물을 마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 때에 복락의 강물이 흘러내립니다. 자, 8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의 집에 살찐 것이 뭐냐? 주의 집에 살찐 것은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배부르게 먹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으면 기분이 좋지요? 안 그렇습니까? 많이 먹는데 기분이 나쁩니까? 사람이 배가 부를 정도로 먹으면 기분이 좋대요. 그런데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살찌고 영혼이 힘을 얻게 되거든요.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고 힘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부르게 먹으면 기쁘고 즐겁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만 살면요,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신이 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하면 자기가 불행해지고 자기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육의 욕망대로 살면은 그 시간은 어떨지 몰라도 죄 짓고 나면 괴로워요. 목이 마른 겁니다.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퍼마시면요, 갈증이 더 나잖아요. 세상의 것으로 참 즐거움을 누릴 수 없어요. 일시적인 즐거움은 세상의 것도 줍니다. 그러나 영원한 즐거움, 참 기쁨, 참된 복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즐거우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즐거우면 육이 즐겁고 영적으로 즐거우면 삶이 즐거운 거예요. 영이 메마르면 육신도 괴롭고 삶이 괴로운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수가성 여인은 결혼을 4번이나 5번이나 실패했어요. 한 번, 2번 실패해도 참 힘들었는데 이 남자에게 시달리고 저 남자에게 배신당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5번이나 실패를 하고 6번째는 정식 결혼도 안 하고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보통 여자들은 아침 저녁에 물을 길러 와요. 아침 저녁으로 여자들이 많이 모일 때 가면 이 빵을 위에 오르내리니까 다른 여자들이 안 나오는 대낮에 물길로 나온 거지요. 그때 예수님이 사마리 운물가에, 수가성 운물가에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말을 겁니다.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여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 좀 달라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운물의 물은 또다시 갈증이 나지만은, 먹고 또 갈증이 나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영원한 생수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 참된 예배를 말씀해 주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신은 유대인이라 그러다가 당신은 선자로서이다 하다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그도임을 발견했을 때에 동네로 막 뛰어들어가지요. 사람을 만나기를 싫어하던 사람이 은혜 받고 나니까 막 기쁨이 충만하니까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보라.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고 영혼의 생수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말씀이 달아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요 맛있게 먹습니다. 병이 들면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말씀을 맛있게 먹으니까 소화가 잘 되고 건강하니까 힘이 막 나가지고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집에서 말씀을 읽어도 진짜 말씀의 맛을 알면요 말씀이 달고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말씀은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잠 안 올 때 읽으면 수면제입니다. 빨리 잠이 옵니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뭔가 문제 있습니다. 내 영혼이 건강하다면 말씀을 읽을 때에도 깨달아지면 말씀 은혜 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은혜가 되고 말씀을 지키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셔야 되죠. 시편 119편 143절에 보면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나의 즐거움이다. 건강한 사람은 음식만 봐도 차려놓은 건 봐도 즐겁고 먹을 때 즐겁고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일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명하게 저 말씀은 나한테 주는 말씀이다 해가 지나치게 목사가 설교할 때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설교하는데 자기 것만으로 생각해서 오해를 갖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갖다가 자기 거는 전혀 말씀을 제거해가지고 남에게 다 뜯어버리고 자기를 전혀 안 먹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겸손할 때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이 교만할 때에 불순종하게 되고 교만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구약의 사울이 겸손할 때에 아버지 순종했고 아버지께 순종했잖아요. 겸손할 때 은혜 받고 하나님께 순종했지요. 선지자 사무엘에게 순종했는데 교만하니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거역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니까 전에는 참 선지자가 와서 지도해 주는 게 좋았는데 답답하니까 무당 찾아가서 후닥거리하고 길보아 전쟁터에서 마지막을 구하는 사울을 봅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이 들어서 높이 세워주신데 왕으로 세우는데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알았던 다윗은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가 오면 물이 낮은 데로 흘러가지 높은 데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심령에 은혜가 내리지 교만하면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고 난 이를 쓰고 노력하셔야 돼요.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는 참 가난하고 병들고 벌거벗었는데 자기들은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공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기 때문에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토하여 내치리라. 결국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 못함으로 토하여 내친 바가 되어서 라오디게아에 가면 사람 하나 살지 않습니다. 온 도시가 다 무너져가지고 사람 하나 살지 않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은혜 받으면 겸손하지만은 사탄이 역사하면 교만해져요.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를 유혹할 때에 하나님처럼 된다고 교만을 심어주고 선악과를 딱 먹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귀 말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 말 들어서 덕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 말 들으면은 그 두고 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눈물과 죽음과 비극이 오고 말았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겸손하게 만들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순종하게 만들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충성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주지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때에 복락의 강물이 흐르지 교만하면 복락의 강물이 흐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번째로 복락의 강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복락의 강물이 흘러요. 뭘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 오늘 본문 7절 상반절이 나오는데요. 7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따라합시다.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가 뭐예요? 주의 사랑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고 사람들이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 사람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자신이 불행해집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의 샘이 메마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째 열매가 뭐냐? 사랑의 열매예요. 기독교는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사람 사랑,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위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행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 위에 독생자 주시고 성령이 보내주시고 좋은 교회 주시고 생명의 말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행복하고요.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되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100명을 아는 것보다는 1000명을 아는 게 낫고 1000명 아는 것보다는 2000명, 3000명 많은 사람을 알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많은 사람의 사랑받는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실패작이 아니고 승리의 인생이죠. 사랑할 때 믿고 존경하고 신뢰하게 되지 사랑하지 아니하면 남을 무시할 수 있고 존경할 수가 없잖아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에 여기 독약 들었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 밥을 어떻게 먹겠어요? 수술 받는 사람이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저 피가 에이즈 환자 피다 생각하면 그 피를 어떻게 받겠어요? 남자들이 이발관에 가서 이발할 때에 면도를 해야 되는데 면도 칼을 들고 저 여자 나를 죽이겠다, 저 남자가 나를 죽이겠다 생각하면 어떻게 면도를 받을 수 있겠어요?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참 사랑은 믿고 신뢰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은 존경하게 되고 사랑하면 신뢰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지요. 맥도널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뢰받는 것이 사랑받는 것보다 더 큰 찬사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된 것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그 당대의 그 지역사회에 정말 존경받는 아름다운 인물이었거든요. 자기 집에 318명의 군인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의 부인들이 있고 그의 처자식이 있으면 적어도 거느리는 가족이 1000명이 넘어요.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자기 집에 식구만 해도 그만했고 그 당대 이웃 사람들, 많은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는 그런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은 것이 에서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이 장자의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다윗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이 합했기 때문에 복락의 강수가 다윗에게는 넘쳐났어요. 세뇌 모든 성도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을 사랑함으로 즐거운 복락의 강수 흘러나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찬양이 넘칠 때에 복락의 강물이 흘러넘칩니다. 자, 9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9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주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정말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기분 따라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찬송 시간에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거든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제일 된 본분입니다. 노래가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대중가요는 사람을 중심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락음악은 마귀를 찬양하고 귀신을 찬양하는 것이 락음악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락음악 자꾸 하면 안 돼요. 무당이 북을 치고 증을 치면서 그 푸닥거리 하는 것은 마귀를 부르는 것이고 귀신을 부르는 것이고 귀신을 노래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찬송 중에 그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다윗이 찬송할 때에 사울 왕에게 들었던 귀신이 찬양할 때에 수금을 탈 때 도망갔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막 다 열리고 쇠고랑이 풀려지고 그리고 간수장이 가정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지요. 미리암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수금을 타면서 막 춤을 추니까 막 여자들이 춤을 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는 감사할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슬플 때도 찬양하면서 근심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의 사람이 되어서 찬양할 때에 심령에 은혜 강수 흐르는데, 그것을 알았던 요사밧은 전쟁터에 나갈 때에 찬양자와 함께 막 찬양하면서 나갔더니 하나님 도우심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지요. 찬양하면 영전에서 승리하고 육의 삶에도 승리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락의 강물이 넘치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할 때에 복락의 강물이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을 때에 복락의 강수가 넘치고, 겸손할 때에 복락의 강수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할 때에 복락의 강수가 넘치고, 찬양이 넘칠 때에 복락의 강수가 넘칩니다.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이 5가지를 잘 행함으로 늘 복락의 강수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